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준비하며 애쓰는 많은 청년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준비되고 계십니까? 또 더 깊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좀 주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이 내가 주께 계속 바라보고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새로운 그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주를 환영하고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또 내 마음과 이 공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주님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내가 새롭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함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와 아버지의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세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내 자리를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동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시고 예배밖에 합당하신 그 유일한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만 다시 나의 중심으로 아버지 주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껏 제한받지 마시고 주의 마음 뜨거우시고 일하시옵소서.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내려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를 향해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보혈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만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저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청년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은 명절 연휴인데요. 이제 뭐 가족들 또 친척들 원근 각지로 이제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가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하러 오신 청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함께 서로 인사 먼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네. 네. 명절 연휴입니다. 내일 오늘부터 원래는 연휴인데 이제 좀 공휴일이 많이 겹쳐가지고 붙어 있어서 연휴가 좀 길어졌는데 내일 추석 당일이고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또 이제 명절 연휴고 추석이기 때문에 또 민족 명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해피 추석 시작. 네. 네. 카톡 보니까 나한테 뭐 줄추라고 하던데. 네. 네. 아무튼 뭐 줄추든지 해피 추석이든지. 명절 연휴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영이 충분히 쉼을 얻고 회복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청년 이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칙과 그 삶의 그 방식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지난주도 했는데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다음 두 번째죠. 지난주에 시작. 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네. 딴 데 보고 눈 감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줄 알고 믿을게요. 오늘은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저 따라 해볼까요? 온유한 삶. 사실 성경에 온유라고 말하면 참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해서 이제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총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 맨 끝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온유의 사전적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검색을 하면 그 국어 사전에 온유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국어 사전적 정의예요. 온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착한 성격, 부드러운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온유한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 잘 이용해 먹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면 손해 본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착해 빠지면 바보가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막 이용해서 너를 막 빼앗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한 삶에 대해서 바보 같고 어리석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기게 된다, 뺏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만 골라서 그들을 이용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의 온유는 어떤 단순히 성격적인 착함, 어떤 성격적인 그런 부드러움, 어떤 온화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적인 의미만은 아닌 거죠.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에 온유라는 말을 쳤을 때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국어 사전에 보면 성격적인 부드러움, 온화함 그 뜻이 아니에요. 프라우스의 헬라어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뜻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프라우스의 헬라어 사전적 정의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것보다 좀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한 성격적 착함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감정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힘 다 있지만 그것을 내가 깨트리고 절제하고 누르면서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순종과 순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내가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순복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그래서 이 온유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냐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예요. 어디 튈지 몰라. 그런데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졌어. 잘 훈련되어진 거야. 통제가 되어진 거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이 몸에 뱄어. 무려 430년 동안,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간. 누가? 지도자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줄곧 했던 이스라엘 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에서 네가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해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 이 종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 맞받아치는가요? 자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덥고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 짜증을 짜증으로 대꾸하거나 원망을 원망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맞받아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모세가 힘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예요. 힘도 없고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센 사람, 힘으로 대항하는 대표되는 그 힘을 가지라고 세상을 우리한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 그 한 가지를 보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죠.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그 누구보다도,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 우리나라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보면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냐면, 모세로 말하자면 그는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 모세, 그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몰라.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온유함 때문에, 그의 겸손함 때문에.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이 통제되지 않는 불은 사람을 죽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동해안 쪽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여름 때 기억나시죠? 산불이 번져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불은 재산과 사람을 다 죽이는 위험한 불이 돼요. 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아십니까?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불은, 그 불이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불이 되시겠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가스레인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통제된, 잘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의감에 불탔어요. 그는 자기의 믿는 신념에 불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아 족쳐고 죽이고 고발하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통제된 그 불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불같은 내 감정, 불같은 화, 불같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감정 터뜨리고 싶은 마음대로 터뜨리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손에 통제된 가스레인지 같은, 하나님의 손에 조절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그 통제가 귀찮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손에 칼을 쥐었는데, 네 손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네가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왜 가만히 있냐고 우리를 멍청하게, 바보같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제자 베드로가, 아시죠? 베드로, 혈기 많았던 그 베드로,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자기 손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명맥으로 올라오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왜 이때 칼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 그 종들이 다 예수님 잡으러 올라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빼어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오는 한 사람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건드리지 말라고. 어디서 이분이 누군지를 아냐고. 나름 시몬 베드로는 정의감과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 따라 해볼까요? 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꽂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지 네가 모르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칼 휘두를 수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칼 휘두른 거지. 예수님 베드로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혈기 부릴 수 있고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감정대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따라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분이 온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하고 더 깊이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손에 통제되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돈도 명예도 수많은 것들도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견디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참거나 견디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정대로 흥분하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말씀이 긴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살면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현실감 있게 이렇게 번역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에서 끌고 가서 네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너의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줘서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너그럽게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종된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게 배우래요.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뭡니까? 저절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배운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잘 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내게 배우래요. 무엇을? 나의 온유함, 나의 겸손함을. 배움은 연습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유한 삶을 종의 어떤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처럼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온유로 세상을 이기고 온유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온유에 대해서 무기력한 삶, 바보 같은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착해 빠지면, 그렇게 바보 같으면 세상은 너를 이용해 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유는 강한 사람,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강함과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통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순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워가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해 나가는, 내가 지금도 잘 안 되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또 연습하고 또 배워나가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그 자유를 빼앗길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말을 내 마음대로 내뱉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출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아의 본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그 모든 자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온유한 삶을 다시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내가 새기면서 그 온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고 인내를 넘어서서 내게 주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내가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금 내가 누구보다 모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삶, 그 온유한 삶, 내 삶을 깨트리며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주님의 의만이 아버지 더 높이 아버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종된 이 삶을 연습하며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다 사랑하는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오늘 아버지가 거룩한 삶의 그 방식 가운데 오늘도 그 온유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속이며 이간질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관차다가 우리를 속이며 아버지야 다시금 아버지 거짓말하지만 아버지야 우리가 아버지가 원수의 속임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온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다시금 변화하게 하시고 내가 내 감정과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동dem을 연습하며 우리 한자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의 그 주권 앞에 다시 한번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기억을 하는 주여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고백합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덮치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청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여정 가운데 절대로 아버지 실패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실수를 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훈련하며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의 삶을 그 거룩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명절 연휴 가운데 가족들과 또 친지 모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들 속에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우울감과 패배의식과 실패감과 또 여러가지 또 분노와 또 정죄하는 마음이 주는 원수의 모든 속임과 이간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그 샬롬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빛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청년들의 신령 가운데 더욱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자아의 소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다시금 드러나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이 온유한 삶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수의 거짓과 이간질에 넘어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진리에 반응하며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통해 다시금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고 나타내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걷고 있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과 또 직장과 캠퍼스와 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총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요. 오늘부터 18일 토요일까지 2주간 내년 우리 새로운 임원들 추천 기간인데요. 각 진 단톡방에 공유된 구글 주소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만 열람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진모임 끝나고 저희 게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진모임 끝나고 같이 게임하고 가요. 진모임 해주세요. 그리고 진모임 4시까지 맞춰주세요.